170. 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강사 모신이 나와서 보혈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이경미 권사님, 또한 문경자 김경준 우리 성도님, 또한 김권거인 우리 성도님, 또한 김복순 권사님, 또한 주님 앞에 김민귀점 우리 성도님, 또한 윤형숙 성도님, 조현미 우리 성도님, 신호 또한 김숙자 비 성도님, 또 임옥자, 엄옥자 우리 성도님, 박영신 성도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김영화 성도님, 박영신, 박연신 성도님, 또한 김동선 우리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정행순 성도님, 장서안 성도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쁜 마음으로서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으로서 보혈의 권능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버려 너희와 생명을 위하여
속전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를 저기 피를 속량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어제 잠깐 우리 말씀 나누면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로 거부와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그 같은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파워포인트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이제 죽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걸 제가 사인만 주실 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제 마귀의 정수를 깨뜨리는 그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원복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354번에 걸쳐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런데 이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그가 오시는데 바로 이제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 그와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속죄 양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바로 죄악을 짊어져 주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는 바로 주님께서 대속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것을 그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언을 따라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 얼마나 이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다고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는 것 같은 선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 주시면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이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것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이 보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이 밤에 보혈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보혈의 원복음이 나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는데 거기에 이제는 속죄양의 피가 흐르는 그 같은 창세기 3장 21절이 보혈의 복음의 그 같은 원복음으로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란 것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면서 대속하여 주셔서 다 이뤘다고 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브라함의 그 같은 3단계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그 족장을 택해서 나중에 요셉이 이 애굽에 머물게 되고 애굽에 거기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고센 지방에 그들이 43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70명의 그와 같은 이민 같은 가족이 이제 어른, 장정, 어린애까지 해서 또 약 한 300만 명의 그와 같은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국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바로에게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6월절 같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그들이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6월절의 그 같은 그 개념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전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들과 그리고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것은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6월절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제 약 50일간 걸려서 이제는 오순절 여 같은 때 바로 50일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또 지키겠냐고 같이 바로 다짐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다가 백성들에게 했더니 백성들이 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언약의 맹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그 50일째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나중에 한번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서 나중에 제사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율법과 제사법,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 가장 핵심인 십계명을 또 받게 되고 그리고는 성막법, 제사법, 예배법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법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언약법인데 이 언약법이 바로 가장 핵심인 이 십계명과 그리고는 성막법, 이 성막법은 예배법,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이 이 언약법을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같이 명령을 하시고 그 설계대로 바로 이제는 이 모세가 성막을 짓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예배법을 주신 바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제물에 이제 속죄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에 오제사 7절기가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제사의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 속죄 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 양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구약 시대 때의 그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모든 것 같은 그 사건의 특히 성막에 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낸다고 같이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는 이제 속죄 양을 잡아서 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속죄 양을 어떻게 잡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이제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오제사를 완벽하게 예수님께는 같이 바로 치르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 같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특히 성경에서는
10가지 그 같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 권능을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바꿔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제는 속죄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제 성막에 와서 이제 이 속죄 양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자기 대신에 이 속죄 양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동문으로 들어갈 때 이 속죄 양을 이제는 죄인들이 끌고 오면은 그 앞에서 이제는 인스펙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 점이 있는가,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가 검사를 받고, 여기서 하자가 없으면은 이제 동편문을 통해서 성막들을 지나서 성막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그 오른쪽 쪽에 이제 이 속죄 양을 잡는 그와 같은 절차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이제는 자기가 끌고 오는 그와 같은 속죄 양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제사장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게 같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삭선 사망이라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의 그 같은 죄가 이제는 전이 되어서 이제 양에게 그 같이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세례요한은 제사장 계열로서 이제 우리 인간의 대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그 같은 죄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전이 되어서 트랜스퍼돼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와 같은 과정을 또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와 같이 이제는 양을 끌고 와서 그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저와 같이 이제 속죄 양이 같은 죄를 다 이제는 전이받아서 이제는 죽게 되는 그 같은 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다음 그림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번제단이 번제단 그 성막들에 있는데 그 속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 번제단의 저 뿔에, 지금 저기는 솔로 세우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손으로 세우 같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것은 이제는 제사장이 이와 같이 저렇게 예수 그 속죄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양을 잡게 되는데 이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이 양을 잡는 것 같은 그 절차가 이제는 우리가 여러 번 보면은 하나하나 죄를 너희들이 회개하고서 또 그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쭉 죽기까지 피 흘리는 그 과정을 저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단은 십자가 제단을 이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의 속죄양을 잡아서 그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는 속죄양을 다 각을 떠서 저게 불을 이제 태우는데 저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같은 성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같은 불입니다. 저 모형적인 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가 이제는 완전한 그 같은 온전한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저같이 이제는 대신 우리의 모든 보제사를 다 완벽하게 주님께서 다 치루시고 다 이뤘다고 같이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은 그와 같은 모양인데 이제는 이 속죄 양을 잡는 것은 저것은 이제 직접 죄인이 직접 저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그와 같이 회개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양에게 다 넘어갑니다. 이제 양을 잡는데요, 양을 잡는데 보통 동물들은 이렇게 칼로서 찌르면은 막 퍼덩대고 확 막 요동을 치는데 저 양을 딱 붙잡고서 있는 칼로 가서 목을 확 찌르면요, 저는 이제 호주에서 또 가끔 이 양 잡는 것 같은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 칼로 찔러버리면은 이 양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죽습니다. 보통 동물은 막 퍼덩거리고 막 하는데 희한하게 양은 같이 칼로 딱 찌르는 순간에 저와 같이 지금 저렇게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죽습니까? 바로 죄인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인데 대신에 저 속죄 양이 저렇게 죽는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 죄인이 저 모습을 보고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속죄 양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저것을 보고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서 이와 같이 양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껍질을 먼저 벗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속죄양의 껍질을 완전히 이와 같이 벗겨버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완전히 껍질을 벗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바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과정이 전체 이와 같이 껍질을 벗기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 그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는 그 양을, 속죄양의 껍질을 저와 같이 벗기는 것 같은 박피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제물을 이제 각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이 제물을 이제는 각각 그 살을 각을 떠서 먼저 이제 배를 가르고 난 뒤에, 그리고는 그 안에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살을 각을 떠서 이제 완전하게 그 같이 불에 태우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 속죄양의 그 살을 완전히 각을 뜨고서 완벽하게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이제는 온몸이 각을 뜨는 것 같은 저와 같은 고통을 대신 대속하시고 속량했다는 것을 그것을 또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물의 각을 뜨고 난 뒤에 이제 그 제물의 뒷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저 뒷다리를 자르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발로서 지은 이와 같은 죄를 대속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 죄 짓는 곳으로 갔던 것과, 그리고 죄 짓는 이와 같은 발을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죄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전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발로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는 그것을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저 속죄양의 앞발을 잘라버립니다. 이 속죄양이란 것은 송아지나 소나 또 염소나 양이나 다 이게 이제 대칭적으로 바로 그와 같이 속죄양이라고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양의 앞발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손으로서 지은 죄를 바로 대속케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잘라버린 겁니다. 저 모습을 볼 때 내 손으로서 지은 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회개하면서 바로 저 모습을 보고서는 그 죄인이 참으로 통회하면서 그 같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 같은 절차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손과 그리고는 발에 대못이 박힌 것은 저와 같은 절차, 모형적인 절차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저렇게 이제 못 박혀서 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는 발에 대못이 박힌 것은 이것은 앞발을 자르고 그리고는 뒷발을 자르는 이와 같은 그 모형적인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엉덩이를 잘라버립니다. 그 엉덩이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앉아야 할 곳에 앉지 않고 죄 짓는 곳에 앉았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잘라버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그 같은 그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물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피를 봐도 징그러운데 저와 같이 엉덩이를 자르게 되고, 또 이제는 우리가 앉아야 할 곳에 앉아야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이제 속죄양의 엉덩이를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요, 사람 안에는 죄의 문제와 그리고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이 쓴뿌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에서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통회함으로써 죄사함 받게 되지만은, 그런데 이 상한 뿌리는, 쓴 뿌리는 이것은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쓴뿌리가 우리의 생활에 인격적인 장애를 가져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치료함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죄는 영적인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도 이것은 완전히 상한과 같은 영적인 바로 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제대로 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그리고는 이 상한 마음은, 이게 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탁 건드리면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또 피해를 가지게 되고 또 가족들도 피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여러분들께서 깨닫고 감사하고 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여러분의 그와 같은 이 상한 마음이 깨끗하게 사랑의 능력으로서 그와 같이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는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요, 이게 영적인 쓰레기와 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상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으면은 목이나 파리가 계속 달라드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품고 있으면요, 거기에는 바로 계속 이제는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것을 그냥 쫓아버리지만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악한 영이 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움을 그까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쓴뿌리 문제를 깨끗하게 끄집어내시고 오늘 저와 같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끄집어내서 창자를 불태워버리듯이 그 같은 여러분 믿음으로서 회개하시고 또 상한 것을 깨끗하게 치료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안방에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썩은 음식 그대로 놔두지 않거든요. 그런 바퀴벌레가 모기와 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하듯이 우리 안방인 우리 몸과 마음의 이 성전을 여러분들께서 깨끗하게 날마다 딜리트 시키고 회개하시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깨끗이 청소하시고 이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잡아가시면서 불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저 절차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이 내장을 끄집어내서 다 불질러버리고 예수님이 온몸에 이와 같이 이제는 피로서 또 그런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저렇게 상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는 그 같은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슴을 잘라버립니다. 이 가슴을 잘라버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죄성을 갖고 있고 연약성을 갖고 있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조금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해이하면은 그것은 금방 여러분이 계속 죄 짓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죄 짓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를 흘려주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으로 지은 죄를 완전히 대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슴을 이제 잘라서 저렇게 각을 떠서 또 이제는 태우게 되는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가슴을 자르고 난 뒤에 이제 저 가슴을 이제 동물의 저 가슴을 자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운명하시고 난 뒤에 다시 바로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가슴을 찔러버리지 않습니까? 찔렀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가슴에 있던 온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것을 저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저와 같이 십자가에서 오제사를 완벽하게 다 치르기 전에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성막법을 통해서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와 같이 가슴으로 지은 죄를 이와 같이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제 머리를 잘라서 완전히 또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머리로서 지은 죄, 우리 머리로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리고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까? 이와 같이 머리로서 지은 죄를 바로 속량하기 위해서 이게 완전히 속죄 양을 완전히 잘라서 머리를 잘라서 이와 같이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저렇게 쓰신 것은 우리 머리로서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가시관을 꽉 눌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을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속죄양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때 죄 지을 때마다 동무 속죄양을 데리고 와서는 저렇게 여러분 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얼마나 징그러운 것 같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도 여러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동물을 끌고 와서 저 동물의 피로서 또 속죄함을 받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형적이고 또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우리에게 나타낸 상징적인 것들을 예수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자기 몸을 들여서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이제 제사를 완벽하게 다 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절차를 다 하게 한 것이, 이것이 구약시대 때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런 동물의 피로서 이제 인간을 대속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그와 같은 그 과정에서 특히 바로 속죄일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원력으로서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제 7월 10일이 되면은 이때 두 염소를 이제 데리고 와서 두 염소를 통해서 이제 속죄일과 같은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양은 한 마리 양은 쉐키나 양이고 또 한 마리 그 같은 이제 이 염소를 이제는 또 직접 두 염소를 데리고 와서 직접 이제는 또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한 마리 쉐키나 이 염소는 이제 직접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절차를 통해서 잡아서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또 저와 같은 바로 절차를 거쳐서 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피를 들고서 직접 이제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 위가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서 백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사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의 그 뚜껑이 지성소, 그 시온소인데 속죄소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제사를 일납하였을 때 그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쉐키나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확 빛이 납니다. 그런 바깥에서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빛이 이제 성막을 뚫고서 위로 확 영광의 빛이 나면 드디어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 민족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바로 잔치가 벌어지게 같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서 그와 같은 잔치가 이와 같이 쉐키나 염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이제 이와 같이 쉐키나 염소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이제는 그와 같이 들어가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와 같은 염소입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또 한 마리 염소는 그 염소 뿔에다가 빨간 것 같은 이제 바로 천을 묶어가지고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는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이제는 바로 제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돼서 저 양에게 옮겨가게 되고 저 염소를 이제는 끌고서는 광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끌고 가게 되는데 이제 염소를 끌고 갈 때 지나가면 그 사람 사이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라고 하면서 발로 차고 침 뱉고 돌로 던지고 이와 같이 저렇게 오히려 저 이제는 아사셀 염소가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서 이와 같이 끌려가서 멀리 끌려가게 됩니다. 멀리 이제는 끌려가서 이제는 어떤 때는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리고는 어떤 때는 저 멀리 광야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아사셀 바로 광야 귀신들에게 잡혀 먹이라는 식으로 이제 모든 죄를 멀리 가지고 떠나라는 식으로 이와 같이 아사셀 염소를 바로 그와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그와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쉐키나 염소와 그리고 아사셀 염소의 이와 같은 모형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는 이 같이 피를 흘려주시면서 또 아사셀 염소같이 저렇게 이제는 끌려서 이제는 골고다 산상으로 이제 가는 길에 성 바깥으로 저와 같이 끌려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죽는 과정에 가는 것 동안에 온갖 여러 가지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는 바로 쉐키나 염소와 아사셀 염소가 1년에 딱 한 번씩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라고 레기 16장에 하나님께서 같이 명령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때는 계속 행해져 오다가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같은 그 제사를 다 치러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해 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때 구약시대 때 여러분 있던 그 같은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져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바로 구원받게 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것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바로 구약시대 때의 저 모든 이제는 속죄양을 죽이는 저 절차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는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바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죄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써 아멘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써 그 모든 이루어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같이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로 도와주시고, 이제는 원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임마누엘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같은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로서 이와 같이 드려진 제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고,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에 이와 같이 동물의 피가 이제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피를 흘려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쉐키나의 염소요, 또 그리고는 바로 아사셀 염소가 바로 흘리는 것과 같은 피의 것 같은 권능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물의 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흘린 피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같은 이제 피는 어떤 그 같은 그 권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많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구약 성경은 모든 성막법, 바로 성막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전부 예수님께 딱 모형적으로 같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큰 권능이 있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기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의 또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 이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서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기는 첫째 완전한 여러분 바로 진실한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번째 무기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것 같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피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는 이 피와 그리고는 이 성령은 바로 결합돼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또한 말씀의 검으로서 이와 같은 강력한 무기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는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이와 같은 방해에서 말씀의 검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같이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이와 같은 칼, 그리고 성령의 칼, 하나님은 영이시오 말씀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로서 여러분이 무장을 이와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와 같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막연하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다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보혈을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여러분이 증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피를 흘려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피를 흘려 주신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붙질이 터질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것은 지옥 중에도 상지옥의 있고 같은 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는 것은 저보다 더 바로 지옥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저같이 바로 기도한 것은,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은 내 뜻대로 살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피를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렇게 피를 흘려 주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이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렇게 피를 흘려 주신 그 같은 과정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같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주인은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도 쓰시고 물질도 뜻이 쓰시고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바로 이제 체포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갑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뜰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안면을 구타를 당합니다. 암의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고 그리고 침뱉음을 같이 당하고 이와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코가 눈이 완전히 이질릴 정도로 이와 같이 맞고 이와 같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피를 흘려 주신 이 과정은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우리 안목의 정령으로서 그리고 행하는 그 같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매를 맞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눈과 코가 거의 피범벅이 되도록 이와 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매를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 뺨을 맞고 그리고는 매질을 얼굴에 여러분 구타를 당하고 침을 뱉고 이와 같은 이 과정을 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당하신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 안목의 정력으로 행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야바 대제사장에 들어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졌습니다. 빌라도의 같은 이제는 이제 군영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저 지금 사진에 보는 대로 저 39대에 해당하는 이 철편과 골편으로 되는 그 채찍을 딱 맞아 당겨버리면 살이 쩍쩍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면 온몸이 저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채찍에 맞으셔서 이와 같이 이제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저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서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남을 얻었다고 그 같이 이미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맞아서 저렇게 온몸이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같이 되듯이 저렇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해서 죄 때문에 온 모든 죄를 또 그리고 병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렇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오늘 여러분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저렇게 맞은 것이 아니라 저런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같은 총독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시관을 군병들이 와서 꽉 눌러버립니다.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머리로서 지은 이와 같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꽉 쓰시고 이와 같이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머리는 완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같은 머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머리로서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이와 같이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시관을 이제는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끌려나가십니다. 이제는 끌려나가서 골고다 산상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 바깥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큰 못에 박혀서 데못에 이제는 이제 손이 박히고 발이 이와 같이 데못에 박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구약 시대 때 이제 속죄양의 같은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는 앞다리 뒷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손과 발로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같은 그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동물의 모형으로서 같이 드려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는 본인이 직접 이제 십자가에서 데못이 박히면서 손에 그리고 발에 데못이 박히면서 저렇게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여러분의 손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죄 짓는 곳으로 향하던 그 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자르는 복된 발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피 흘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완벽하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또 속량하여 주시고 또 같이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같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고 이제 사흘 후에 이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 권세로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를 믿느냐?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부활이요 이제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 속에 쫙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이와 같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와 같은 그 보혈은 이와 같은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것 같은 권능이 있는 것인가? 첫째는 우리에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보혈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이와 같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회개하시고 통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인 이와 같은 죄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주님이 우리를 바로 세척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또한 성화에 이르는 것 같은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다 머리 끝에서 발까지 쫙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는 세척을 하시고 주무시면요, 내 속에 이제는 모든 영적인 쓰레기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때 밤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평안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는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면 날마다 여러분이 바로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하루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는 깨끗하게 세척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이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제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하나님과 이와 같이 분리시켜 버리는 그 같은 바로 그 죄가 그 같은 원수된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얻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관계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화목케 하는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사랑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제 5장 우리에게 그 8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확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저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친 자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는 이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친 자로서 이제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여러 가지 이제는 쓴뿌리를 준 자를 오히려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비친 자로서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베풀면서 용서하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싹 다 깨끗하게 녹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쓴뿌리를 치료하는 것 같은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로 이제는 마시라, 바라라, 뿌리라고 성경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보혈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마시시면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가게 영적으로 그와 같은 겁니다. 100% 그대로 믿고서 그와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귀신을 쫓아버리는 그 같은 축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피 묻은 것 같은 예수 하나님의 것 같은 말씀과 이것을 통해서 저 모든 귀신과 사탄을 이겼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영으로서는 절대 귀신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서 이겨야 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속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100%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피를 마셔서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가듯이 이와 같이 100% 믿으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그대로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이같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마시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바르라고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있으면요,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는 귀신 축사할 때도 아마 여러분 이 지역장이나 구역장 또 리더가 되면은 가끔가다 귀신을 축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신을 축사할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요, 그럼 보혈을 주장하고 선포하면은 이게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는데, 그냥 딴 성경 엉뚱한 거 자꾸 불러가지고 하고 그러고는 그냥 내 어떤 사람의 힘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절대 여러분 이 귀신은 쫓겨나지 않고 귀신이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의 영역을 다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갔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에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 여러분 병자에게 갖다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스게와 거기에 이제는 제사장 회당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이 사역하는 것을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와 같이 명령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악기가 이제는 바로 그 7 아들들의 그 같은 그 심령을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같이 하면서 악기가 달라들어가지고는 여러분 막 그들을 이제는 옷을 찢고 해치는 바람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역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거기에 한 귀신 들리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연합교단의 목사님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귀신을 축사한다고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 이 귀신 들린 이 자매가 이 샌들을 가지고서는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목사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혼비백산에서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총회장 되시는 우리 정우성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보고는 그냥 구석에서 슬슬 매다가 나중에 거기서 기도하고서는 축사시키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많은 귀신을 축사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영역을 귀신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같이 여러분 충만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주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런 보혈에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귀신을 축사하는데요, 근데 저희 이제는 그 교회에 나오던 한 자매님이,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이제 배 기관사로서 이제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이제 절에 다니는 그 집에 이제 하숙생 비슷하게 이제 같이 맡겨놓게 됩니다. 근데 어제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이제는 우리가 기도원에 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완전히 꼬부라져서 막 이제는 막 그 간질병 환자같이 막 떼굴떼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귀신을 이같이 축사하고서 그렇게 해서 쫓아냈는데, 나중에 이제는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속에 있던 귀신이 뽑혀나가지 않으려고 자기를 막 완전히 뒤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간질병 환자같이 고래감을 지르면서 그걸 떼굴떼굴 굴렀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귀신 의지로서 그같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걸 축사시켜놨는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학교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또 현상이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이제 몇 번은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완전히 뽑혀나갔던 것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는 조퇴를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또 내가 여러 가지 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사모하고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제 막 축사를 하는데 뽑혀나가다가 안 뽑혀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이 법당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당 귀신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자매님이
절에 다니고 있는 그곳에 이제 하숙하면서 너 언제 들어갔어? 이러니까 법당에서 밥 먹을 때 들어갔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절에 따라가가지고 법당에서 밥 먹다가 이같이 이제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그 정체를 파악하고는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보혈만 나오면 막 솟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러니까 나중에 막 뽑혀나가려다가 또 안 뽑혀나가고 이러다 가다가 나중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에 그래서 한번 이 얘기 또 우리 정우성 총회장 목사님하고 귀신 축사하면서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골드코스트 아파트로 떠나가라. 보혈에 의해서 명한다. 이랬더니 이게 골드코스트 아파트는 추워 안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또 어떻게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법당에서 들어갔다. 이와 같은 그 생각이 딱 이제는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 골드코스트에 있는 법당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이 자매님이 그대로 솟아치면서 그냥 꼬꼬부라지면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 이와 같은 귀신 축사할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하늘에는 수많은 타락한 천사의 영들이 그 대장인 마귀와 그러고는 악령들이 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정비할 때까지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는 그 보혈로서 바로 저희를 이겼다고, 귀신을 이겼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럴 때는 본인도 보혈을 찬송을 해보십시오. 일반 찬송하고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거든요, 죽게 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혈은 이와 같은 죽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여러분 물리치는 그 같은 능력이, 예방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패스오버,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 바로왕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바로 6월절 그 같은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설주 문인방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한 대로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은 집은 다 패스해버려서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계속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다가오던 모든 재앙과 문제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문설주 문인방에 이게 상징적으로 계속 그같이 오늘 문설주 문인방에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와 같이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선포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집안에 오던 모든 재앙이 그냥 패스오버해서 넘어간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위험을 또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서 이와 같이 하면요, 위험이 다가오다도 이 넘어가 버리는 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카나다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성회를 이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시드니에 오셨을 때 이제 세계 우리 순복음 그 대회가 시드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제 카나다에 계신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저희가 있는 골드코스트와 브리스벤에서 부흥성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골드코스트가 저희 있는 브리스벤에서 1시간 걸어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이 목사님을 모시고 여같이 이제는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에서 또 갔다가 또 골드코스트에 집회를 하고 오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아침에 이제는 딱 일어나서 차를 몰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차에 발랐다, 모든 위험은 넘어갈지어다, 이와 같이 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계속 같이 영적 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현수 목사님이라고, 신동수 목사님이라고 카나다에 이제는 계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이제 골드코스트에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태우고 목사님이 이제 주무시듯이 이렇게 있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휘청거립니다. 저도 놀라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가던 트럭하고 바퀴 일보 직전에 차가 휙 틀려서 같이 피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앉았던 이 신동수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막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도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핸들을 제가 틀는 것은 아닌데 바로 핸들을 쫙 틀면서 차가 휘청거리면서 비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놀랄까 봐서 목사님 저 차가 앞에서 이상해가 제가 잠깐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하면서 이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바로 위험에서 충돌해서 이제는 사고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저는 지금도 계속 그 생각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그 같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스 오버의 그 같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출근하실 때나 아침에 나오실 때 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시고 내 자신도 언약의 피를 마셨습니다. 발랐습니다.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여러분들께서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예방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차를 사거나 이와 같이 했을 때 꼭 기도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로서 기도해주고 이와 같이 하는데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여러분에게 넘어가시기를 바로 분명히 넘어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치료의 그 같은 권능이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여러분 보면은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상하시는 것은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남을 얻었다고 그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흘리는 피는, 채찍에 맞아서 흘리는 그 피는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이와 같이 바로 그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똑같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피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께서 마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 믿으면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바로 한 4, 5년 전에 몸이 조금 여기 오른쪽이 결려서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 병원의 치료 여러 가지 이제 그 엑스레이도 찍고 또 이런 검사 결과 여기 암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상 제가 우리 암 환자를 많이 또 기도하고서 치료도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 주셨는데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 위에 또 거기에 홀리 하스피탈이라는 전문 거기에 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그 이제 GP 의사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정사모 우리 집사모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님과 그 같이 이제는 딱 이제 기도하는 것 같은 시간을 갖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음으로써 마셨습니다. 믿음으로 뿌렸습니다. 그 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요. 그래서 믿는 자께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께서는 언즉 나으리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그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같이 기도할 때는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에 있는 권사님도 그가 이제는 완전 뇌암에 걸려가지고 제 3기로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그 권사님을 내가 방문할 때마다 병원에 계속 새벽에 가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고 계속 보혈을 같이 바로 능력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또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 바로 뇌종양, 뇌암 3기가 돼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해도 얼마 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2000년도에 그 같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2년 전에는 또 이 지금 자궁암이 3기가 돼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분도 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분에게 기도했더니 그분은 또 며칠 순식간에 암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한테 암이 발생했다니까 이게 이제는 한편으로 여러 가지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딱 손을 얹고서 명령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조사를 해보자고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산에 계신 분인데요, 제가 이제는 그 있는 곳에 잠깐 방문하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집에 방문하러 오셨다가 이제 한 두서너 달 계시다가 이제 부산 오셨는데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가 암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조금 이렇게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연락을 어떻게 안 되냐고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곳에 연락을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유방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발생해서 손 얹으라 하고 제가 전화로서 기도해 드릴게요. 나중에 조영규 목사님이 시간이 되면 그때 만나서 또 안수 받으시고 일단 전화로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또 그걸 다시 한번 더 믿게 이같이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저정 나으리라 이같이 선포하면서 바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해 드렸는데요, 이분이 며칠 있다 전화가 왔는데 암이 사라져 버렸다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병이 계시는 분,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족 중에 병이 계시는 분, 여러분들께서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보혈을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은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고 보혈을 날마다 마시시고 여러분이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항상 강건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은 우리에게 여러분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한 것을 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가난을 원하겠습니까? 이 가난은 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주로 믿고 다 이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흘리신 이 보혈은 바로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시고 여러분 마시시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바르시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부욕케 하는 축복의 영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업에 이와 같은 축복의 영감을 주시면요, 그 사업이 여러분 사람의 이와 같은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믿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 부유함을 받으시고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 같은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다. 이 보혈의 능력은 이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섯 번째 부욕케 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다.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성령의 불 받는 것 같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 물은 여러분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물 침대 받는 것도 하지만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여러분 그 같은 피 묻은 것 같은 속죄양의 피 묻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피가 묻은 것 같은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양의 그 피를 의지해서 그러고는 그 피를 적용하시고요, 그러고는 이 물과 피를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와 같이 예수 언약의 피를 같이 마시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이 찬송하고 그와 같이 의지하고 감사하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여러분에게 역사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러서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대로 능력을 믿고 이와 같이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오셔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바로 불세를 받으시려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리고는 보혈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이제는 기도하시고 찬송하셔 할 때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고, 이 불은 우리에게 thinking power, 생각의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speaking power, 우리에게 언어의 것 같은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doing power, 우리 생활의 것 같은 권능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또한 바로 불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쉐키나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서 확 들어서 열정적인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피어나의 것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가 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찬송 많이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렸다고 100%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시고요, 이렇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가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불같이 바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6가지만 이와 같이 했지만 전체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과, 그리고는 우리에게 생명의 것 같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권능을 주시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여러분 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같은 영광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와 같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활용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권능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 같은 파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와 같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병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병이 낫고, 또 처방을 하는 대로 같이 조제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여러분 오히려 더 병이 더 악화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영적인 저주, 혼적인 저주, 육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통해서 내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의 피,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같은 언약을 따라서,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00%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몸에 흘러넘치면서 이때 모든 여러분 이와 같은 바로 암병이나 그러고는 붙었던 귀신이나 이게 떠나가는 것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보혈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10대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써 이와 같이 마시시고 그걸 선포하시고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명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보면 질병이라든 이것이 확 떠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항상 떠나버리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레위기서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몸에 바르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도, 이제는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그 속죄양의 피를 오른쪽 이 귓불에 발라라,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라,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죄인도, 속죄양을 끌고 오는 것 같은 죄인도 이제는 그 같은 양을 잡았으면 그 양의 피를 바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라고 같이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는 귀에 바르듯이 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소리, 잡소리 이와 같은 듣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보혈로서 정결돼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와 같이 듣는 이와 같은 깨끗한 영적인 것 같은 그 뜻으로서 바로 오른쪽 깃불에 발라라, 그 피를 발라라고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라고 같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손이 조금 전에 여러분 보면 죄 지은 손이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대못에 박혀서 이와 같이 우리를 대속하셔 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엄지손가락에 이것은 또 손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그 같은 대표성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손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부터 피 묻은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능력의 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손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서 깨끗한 거룩한 손으로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오른쪽 발가락에 이 피를 발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발도 만지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발이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은 이와 같은 복된 발이 돼서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하나님이 은혜 받는 곳으로 이와 같이 향하는 것 같은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복된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곳에 같이 향하는 발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엄지도 그런 오른쪽 깃불에 발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레위기 14장 14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양쪽 귀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시고, 또 손도 이렇게, 저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도 이와 같이 발라가면서 영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자세로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온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바로 또한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으라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서 이제 영적 에봇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서 이제 의의 믿음의 에봇 옷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이 옷도 계속 피 뿌린 옷을 입듯이 바로 이와 같이 피를 뿌리라, 이와 같이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어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믿음의 그 같은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영적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세마포 옷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시승소에 들어가듯이 이와 같은 자세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있으면은 모든 것 같은 문제도 넘어가 버립니다. 이와 같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하라고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에 이제 바로 바로왕으로부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속죄양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발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폐가가 된 집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서는 그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빈집의 우환에는 결국은 거기는 더 중한 것 같은 귀신이 와서 이제는 그 들어가는 그 같은 집이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 악령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설주 문인방에 계속해서 집을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 계속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집안에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으라. 모든 이 시간 문제는 떠나가라 하고 모든 재앙은 우리 집안에서 넘어갈지어다. 이와 같이 여러분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성막법을 통해서 전부 피가 여러분 그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서 법궤 그 뚜껑에 시온서 거기에 그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여러분 언약의 피를 마셔서 거듭하고요. 그리고는 여러분 영적인 것 같은 문설주 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발랐다고 여가 주장하시면서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적셔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100% 보혈의 권능을 믿고 믿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도도 그렇고요, 오늘 또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혈은 우리에게 10대 권능이 있다. 이 10대 권능을 그대로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여러분은 감사하고 믿음으로서 찬송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같은 바로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이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우리에게 강력한 바로 영적 무기 예수 이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예수 보혈, 이게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하시면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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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보혈의 권능을 믿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마시고 바르고 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속에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큰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욕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마시고 바르고 뿌리시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마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몸에 흘러넘치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불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청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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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님이여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여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주님이여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귀신을 축사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위험이 넘어가게 하는 예방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이여 죽기에 주님이여 귀신을 쫓아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전승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승리에 불과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마셨습니다. 발랐습니다. 뿌렸습니다.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시간 발랐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아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이 시간 불같이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이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수의 대만 우리의 깃불에 오른쪽 깃불에 발랐습니다. 오른쪽 오른손에 발랐습니다. 오른쪽 깃불에 발랐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혈을 증거하는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생기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악한 주시옵소서. 아이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예수 아이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수 보혈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축복 축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이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로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 부산 영대 순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었더라. 하나님의 이 부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었더라. 모든 죄가 그것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아이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아이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샬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세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시간 모든 주님의 성한 우리를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주님께서 제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이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모든 사랑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둠이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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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론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론이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이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곳에 뿌려놓으라 부어놓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라 성령이여 이 시간 보혈과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여 주여 같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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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론이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집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셔서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받는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성령의 불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개인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김명희 권사님 남편이 이제 소천하셔서 우리가 입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실 분들은 바로 차에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평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 10시 30분에 일꾼들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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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